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이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쉼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주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오는 성도들 주께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셨으니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여시며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선교와 나눔을 위하여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또 풍성한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손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되도록 이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되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봄에 열심으로 일을 해야죠. 씨를 뿌리고 또 수고를 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죠.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씨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남들은 많이 거두는 때에 비참함 속에 또 지난 날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게으름과 나태를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준비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격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놋바다를 비롯해서 성전 밖과 안의 여러 가지 성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밖에 있는 성구들은 놋으로 만들었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나름대로 분명한 신앙적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성구들을 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또 제작하고 난 다음에 남은 헌물들은 이렇게 성전 곳간에다가 쌓아뒀다.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높바다에 많은 물을 이렇게 담아두고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정결례를 거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 긍휼은 무한하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수로 맞는 이런 성전 밖의 성구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이제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성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 안에 이렇게 놓게 된 그런 성구들은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전 밖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다 이해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중보자가 되심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시는 그런 참된 구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구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남은 헌물들, 이런 것을 성전 곳간에 이렇게 쌓아둠으로 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그런 참으로 하늘의 상급과 또 복이 있는 그런 헌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겁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할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될 겁니다. 또 성전을 출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구들을 다 만들어서 성전 안과 밖에 다 비치를 해놨지만 정작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다 헛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준비를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구들을 제작하고 비치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자리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가 다 마쳐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작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준비, 언약궤를 비치하고 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준비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교회,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준비가 있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언약궤를 안치한 장소, 거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1절에서 시작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조소로 메어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이렇게 언약궤를 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호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금 항아리 속에다가 보관해서 언약궤 안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습적이고 배타적인 참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된 직분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모셨는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나머지는 없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없어진 겁니다. 왜 없어졌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전쟁에 패하게 됐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때가 아니고는 이렇게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분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학설을 지지를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소한 내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모셨는데 그 안에는 다른 것은 다 없어졌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케 하신 것은 그것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가 없다면은 결국에 성전 봉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고 또 굉장한 성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제자리에 비치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면, 그리고 언약궤가 있기는 있는데 그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없다면 그것은 빈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언약궤를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약궤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저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 지금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은 수호천사인 그런 그룹을 지금 두 그룹을 지금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사진 보면 저런 모습이에요. 이제 대체적으로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손을 대면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 채를 꿰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깨로 매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었느냐? 저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언약궤를 모심으로 해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그저 보기 좋아라고 성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이렇게 모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모신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거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해야 돼야 하느냐? 사람만 모이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행진하게 했습니다.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구원하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조건이 뭐였을까 했을 때에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된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수는 많이 모였는데 자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꾸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치고자 할 때에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운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는 사람만 많이 모여가지고 다툼만 있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프랑스에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왕정을 이렇게 연 사람이고 또 절대 군주로 역사 이름을 남긴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그만한 굉장한 그런 권세를 누렸던 왕, 그가 바로 루이 14세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의 별명이 뭐였냐면 태양왕이었어요. 태양왕이었는데 그만큼 절대 권력을 행사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절대 복종을 하죠.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보바로라는 그런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신하들 가운데서 보바로라는 장관을 루이 14세가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보바로라는 장관이 루이 14세의 말에 절대 복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보바로에게 왕이 묻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 그러면은 보바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폐하가 원하는 시간입니다. 참 그런 아첨근도 없죠. 보통 사람에게 지금 몇 시인가 하면은 시계를 보고서 지금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보바로라는 장관은 폐하께서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대는 몇 살인가?
그대는 몇 살인가 하고서 이 장관에게 물으면 보바로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폐하께서 좋으시도록 정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안 무서워요? 내 나이는 폐하께서 정하십시오. 그러니 왕이 이런 신하를 총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루이 14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바로 장관이야말로 내 말에 절대 복종하는 진짜 신하다. 그대들은 저 보바로 장관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왕 앞에 신하들이 어떤 복종을 해야 하는지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예배당 들어오는 밖에서 들어올 때 왼편에 이렇게 등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 교회 표지석이 있어요. 표지석이 있는데 어디 그 표지석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 저런 표지석이 있구나 하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99년도에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표지석의 성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표지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다 보세요. 예배당 들어오는 현관 왼편에 저런 표지석이 있어요. 자, 저기 있는 성구를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신 교회가 되려면 언약궤 안에 있는 거 다 없어져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가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교회,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십계명의 두 돌판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 순서였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존중 여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언약궤를 언제 안치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일곱째 달은 무슨 달인가 했을 때에 오늘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종교력으로 7월은 장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이제 초막을 치고 혹은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추수한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추수 감사주일에 뿌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언약궤가 장막절에 안치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정착, 또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때는 제11년 8월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언제 안치했어요? 7월에 안치를 했어요. 성전 건축은 8월에 끝났거든요. 8월에 끝나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기 전에 7월에 언약궤를 안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안치를 해야 되는데 8월에 성전 건축이 마쳐지는데 왜 한 달 당겨가지고 7월에 이 언약궤를 안치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장막절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7월쯤 됐을 때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는 다 끝났을 거예요. 예배당도 다 짓고 또 성구도 다 이렇게 만들고 또 제자리에 비치하고 이제 남은 것은 외부 조경이랄지 혹은 청소하는 그 정도 일만 좀 남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언약궤를 안치한 것이 아니라 7월이라는 특정한 달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8월에 완공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7월에 어떤 날입니까? 장막절이죠. 언약궤를 모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생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광야 생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른 비 늦은 비에 그런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월은 어떤 절기냐 했을 때에 풍요의 절기예요. 또 안식의 절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 올동준비 이렇게 할 때입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우리가 가난한 살림에서 이렇게 올동준비를 할 때 되게 세 가지 신경을 썼죠. 기본적인 게 뭐였습니까? 먼저 쌀이 있어야죠. 또 연탄 떼야죠. 또 김장해야죠. 그 세 가지 해놓으면은 아무리 겨울이 길고 춥다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지금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올 농사 우리가 잘 지어서 이렇게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장막절에 안치하고 7월 달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지도자 모세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 행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 앞에 대적들을 다 막으시고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행진을 마치고 이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모세가 또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 가운데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나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걸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서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장막절을 앞두고 7월 달에 성전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완공하기 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죠. 출애굽기 4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고 성막을 세운 날짜가 출애굽한 지 둘째의 정월 초하루라고 말씀을 해요. 왜 1월 1일이었겠습니까? 1월 1일 새 출발하는 때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한 해도 평안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원년,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새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게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가 1987년 3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몇몇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가정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지금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공예배를 언제 드렸을까요? 1999년 3월 8일 그날 드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12년 되는 해에 그날. 그래야 좀 의미가 있잖아요, 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날이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7월 장막절이 있는 해에, 있는 달에 성전을 다 완공하기도 전에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내가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 가운데 잘못 사용된 용어가 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합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찌고 좋은 계절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청고마비의 계절은 치를 떠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고마비라는 말은 저기 북쪽 오랑캐 흉노족들이 기마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겨울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해서 이 말을 타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죽이고 약탈해요. 그러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은 지옥 같은 계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청고마비의 계절은 안식의 계절이 아니에요. 똑같은 수학의 계절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장막절은, 수장절은 은혜되고 복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약탈을 당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사진 볼까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는 모습, 병아리를 품고 있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저만큼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안전함을 누리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 또 부요의, 풍요의 그 은총은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다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데 있어서 이 행사가 아주 거국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거기 있는 말씀 우리가 또 보도록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장들, 장로들 다 모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장막전에 모였다는 말이에요. 또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계속 보면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에 날게 하리라. 자, 저 보세요.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행사를 할 때에 왕과 신하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제사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얼렁뚱땅 그렇게 해치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장로들 다 모이게 했어요. 족장들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언약궤를 이들이 메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누가 맸느냐 했을 때에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맸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자손들이 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레위인들이 맨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맸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언약궤를 누가 맸느냐? 제사장들이 맸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첫 번 정복 전쟁을 했던 데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이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뿔 나팔, 양의 뿔로 맞는 나팔을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앞장을 섰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랐어요. 그때는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맸어요. 보통 때는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맸지만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고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누가 맸느냐? 누가 맸다고요? 제사장들이 맸다. 거기에다가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이 다 모이고 백성들이 다 모였죠. 또 뭐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 모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말라기 시대에 그 타락한 현상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타락 현상이었어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으니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온 겁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장로들 다 모이게 하고 족장들 다 모이게 하고 제사장들이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을 셀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거기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옆에서 젊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사 업무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업무를 한번 하고 나면 제사장이 지쳐 쓰러져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일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피곤한 때죠. 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많이 굳은 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주일 새벽 예배에 쉬어버리는 교회도 많고 또 월요일 날은 그냥 목회자도 그냥 쉬는 날로 정해져 버린 그런 교회도 많죠. 우리 부목사님이 오셨습니다마는 피곤할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야지. 월요일 날 새벽에도 나와야지. 내일 또 깝깝하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쉬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목사님은 쉬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쉴 수도 없고 예배에 온갖 에너지를 우리가 다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정성이 부족하다 할지 우리가 최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내 정성과 최선이 또 나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핵심 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90년 하버드 대학의 프라할라드 교수와 게리 하멜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은 뭘까요? 기업의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 등이 종합된 총체적인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기업 내에 누적되어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조건들, 이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군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군대와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는 다르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노련한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는 기업과 그러지 못한 신입사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기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핵심 역량은 뭐냐 했을 때에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과 또한 집단 지성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것이 핵심 역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역량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를 붙들고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까? 그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 역량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핵심 역량이 있는 교회예요. 핵심 역량이 있는 교회가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하고 최고의 것이 있어야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백성으로서 참된 안식과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핵심 역량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역량이 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역량을 채워나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성도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은총을 누리며 또 선한 형편 얻어서 더 아름답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성도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핵심 역량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며 또 이 시대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시기를 기뻐하시사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의 백성들의 교회를 치료하는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주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이 계시면 우리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음이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상급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널리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